이번 주에 나의 전도와 미션 300%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서론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우리의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관심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은 뭐라 그러셨죠? 구원받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거. 어제 유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더만요. 그리스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죠? 그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 그리고 정말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이죠. 우리 관심은 사실 어디 있을까요? 뭐라 하셨죠? 문제 해결, 그리고 의식주. 사실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쁘다는 개념으로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 보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문화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수렵 생활 하시는 분들, 민족들 있지만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물품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실은 많이 외부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만족했던 사람들도 만족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무슨 아프리카 무슨 원주민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활 쏘고 이런 부시맨인가요? 활 쏘고 그런 부족이 있대요. 근데 그렇게 수렵 생활하고 그거 할 때는 되게 행복했대요. 거기가. 근데 외부에서 이제 옷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이 들여오면서 외부 문물이 들여오면서 사실은 안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조사를 하니까, 이제 도시로 간 분들을 조사하니까 안 행복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비교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문화와 함께. 그러니까 빚진 인생이나 사실은 돈이 없는 인생이나 돈이 10억 있는 인생이나 100억 있는 인생이나 1000억 있는 인생이나 그 문화의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그 위의 문화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잡히잖아요. 근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근데 분명히 만족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원래 그러면 인간은 어땠죠? 원래 인간은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평안한, 그러니까 불편한 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 평안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를 봐도 그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는 사실은 의식주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죠. 그죠? 근데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불신앙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사막길을 가는데 먹을 게 없는데 매일매일마다 만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처럼 내리는 걸 수확을 하는데 그게 이제 쌀 같은 거라.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 같은 거죠. 그걸로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매일 먹어요. 근데 매일 먹는데도 불만이 나와. 그리고 불안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다가 안 주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챙기라 그러는데 그 다음 것도 챙겨요. 근데 웃긴 거는 그 다음 걸 챙겼는데 썩어버려. 딱 하루치만 남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게 원래 인간이란 소린데, 이제 불안한 거예요, 자꾸 마음이.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끌어 가야 되는 생각이니까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드러난 문제들이, 나타난 문제들이 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온 문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로 나랑 걸려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랑 이 사람이 너무 싸우고 막 원수예요. 근데 원수인데 이 사람 그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요라고 말할 거예요 분명히 다락방 멤버들은. 근데 실제 문제는 그 왼수인 사람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잡아버리니까 그 평안함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니까 그게 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런 일이 안 보이는 영적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만이 내 인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진짜 문제가 안 됐어요. 벗었다는 문제가. 그러니까 보였겠죠. 안 보였겠습니까? 눈이 먼 것도 아니고. 아담도 눈깔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벗었다는 거.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게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이걸 진짜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할 땐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근데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의 말을 뱀 속의 역사에서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속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이 바뀌어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보이는 게 전부니까 저걸 먹어야겠는 거라.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게 안 들리는 상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벗었다는 게 문제 안 되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벗었다는 게 이제 두려움이 된다고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한테 장악당한 상태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면 힘들죠. 안 힘들겠습니까 요셉이? 아니 자기 식구들한테 배신당했는데 배신감, 모멸감 안 느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가지고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명 써서 감옥 갔는데 화가 안 날까요? 열받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질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놓치니까 자꾸 이제 걸리는 거죠. 목사님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셨죠? 그걸 보고 뭐라 하셨냐? 원어로 메리조 상태다. 메림나 뭐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메리조 상태가 뭐죠?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왜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몸부림치냐? 벗었다고 보이니까. 이게 내 인생의 문제라고 보이니까 아담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문제라고 느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냐면 벗은 게 문제라고 보이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어떻게 하죠? 나뭇잎으로 모아가지고 치마를 만듭니다. 가리려고. 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로 보이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라고 안 보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해요.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묻어서 지금 그 사람의 문제와 내 문제가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 문제다라고 사실 안 보이는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라고 해요. 머리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갈아치워야 돼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아. 근데 마음으로는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믿고 싶어요. 생각으로는. 근데 믿고 싶은데 내 마음은 불안해요. 내 인생이 답답해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막 마음이 복잡해요. 자, 그걸 보고 뭐라 하셨죠? 메리조 상태. 생각과 마음이 분열된 상태. 다시 말하면 뭐죠? 정신병. 자, 정신병이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악지르고 이것만 정신병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는 분열 상태를 정신병이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전도의 첫 번째 시작은 뭐라고요? 그 정신병 상태인 나를 치유하는 게 나의 전도의 시작이라 그러셨어요. 자, 그래야 이 영적 사실이, 그러니까 분열된 상태니까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잠언 1장 27절에도 나와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나와 있고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인데, 여호와를 바라볼 수 없게끔 영적 지식이 상실된 상태예요. 완전 그냥 영적 지식이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 그걸 보고 또 목사님 뭐라 하셨죠?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를 아이크 말로토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수요일 날.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크 말로토스 뭐라고요? 전쟁 포로 상태. 자, 전쟁 포로, 무슨 전쟁 포로입니까? 사단의 포로가 돼서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육신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전쟁 포로 상태라, 잡혀 있는 거라.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불평이 많아지고 불만이 생기고 염려가 되고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전쟁 포로 상태. 모든 사람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사단에게 덮여 있다고. 덮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제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걸요, 진짜. 저는 목사랑 진짜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 안 맞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안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목사의 모습 있죠. 그거랑 저랑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랑 저랑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목회를 그만두고 중직자를 한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자, 옥천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옥천에서 힘들어서 제가 요수를 넘어갔습니다. 요수에 옛날에 사역을 했으니까 요수 넘어가면 행복할까요? 우리 사모님하고 너무 저랑 안 맞다고 쳐요. 안 맞긴 해요. 안 맞긴 해. 근데 그렇다 쳐요. 자, 그러면 우리 사모님을 제가 바꿔버리면 행복할까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현장과 새로운 것과 뭔가 새로운 답답한 마음이 충족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본질적으로는 또 시달린다고요. 제 말은.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예요. 지금 전쟁 포로 상태. 생각과 마음이 뺏겨 있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평안한, 진짜 원래 인간의 축복.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가 되는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볼 수 없을 만큼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자 문자에게 덮여있는 이사야 60장 1절의 상태. 요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이니까 왜 두 번째로 현실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입장에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바뀌어도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할 거 많지 않나요? 근데 왜 감사가 안 나오죠?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문화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 비교가 돼. 저 사람 뭔가 다를 것 같아. 막상 그 사람 만나보면 그 사람 티를 안 내지만 똑같이 시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눈이 어때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돈 많은 사람을 보면 부러운 거라. 그죠? 왜 내 밑에 그러면 있는 그거 돈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근데 돈이 없는 그 관점으로 보면 돈이 나보다 없는 사람을 보면서 비교는 왜 안 해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서울역에서 신문지 깔고 누워 보셨어요? 안 그러셨잖아. 자녀들이 효자잖아.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게 우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감사가 안 되죠? 세상의 풍조에 동화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행복의 기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평안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고, 이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솔직히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면 내게 뭔가 와야 되잖아요. 그죠?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불신자 비교하고 불신자 쳐다보면서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크 말로토스 상태. 전쟁 포로 상태. 자, 이 상태에서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타나면 계속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진짜 그 본질을 회복한 사람은 현실 문제 있을 때 안 시달려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아니 목사님, 류 목사님 그러시잖아. 어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일어났다?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 덕분 축복이 있다고. 자, 그걸 실제로 누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이 나랑 맞아져서. 자, 현실 문제 있다고 걸리는 겁니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겁니까? 아담 입장에서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말을 제가 드리면 약간 반발심 생기시죠? 걸리시죠? 약간. 뭐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문제가 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못 기다리죠?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나를 보면서 생각이 드니까. 그게 내 생각입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입니까? 전쟁 포로 상태. 아이크 말로토스. 그래서 메리조 상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달라요. 늘 힘든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요것만 못한대요. 자, 전도랑 전도운동이랑 다릅니다. 전도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뭐죠? 제자에서 제자가 남겨지는 거.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나는 거. 계속 재생산되는 거. 언제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보는 내 눈이 어떻죠? 요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에서 제자가 남겨지고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려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헌신을 할 때 내가 드러나는 헌신은 다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헌신은. 근데 전도운동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는 헌신이 안 돼요. 왜냐? 일단 문제에 대한 의식 자체가 드러나고 나타난 육신적인 문제가 문제만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을 볼 때 시달리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죠? 그리스도 필요 없겠죠. 자, 우리보다 더 조건이 괜찮고 막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눌려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으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보이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나랑 상관없이 전도 운동이라는 거 하면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일단 내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진짜 계속 기도해요. 왜냐면 진짜 나 전도하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요. 그냥 부흥하기 위해서 목회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면 나는 싹군이죠. 진짜 싹군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르다면 바꿔야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훈련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눈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답이 뭐가 되죠? 답이 유일한 답이 돼요. 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보입니다. 목사라고 다를 줄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이 사단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건듭니다. 그래서 자꾸 분열되게 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 맞잖아요. 아담 입장에서 나뭇잎 벗었으면 추울 거 아니에요. 문제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도 속아요. 사단 걸리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아니 저라고 경제 문제 생각 안 할 것 같으세요? 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속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서 아 이게 나구나. 그래서 난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자꾸 성경도 제 눈으로 제 시선으로 제 기준으로 자꾸 해석하려 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이게. 그래서 전도 운동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러려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셨죠? 요게 돼야 본론이 되는 거예요. 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야기하셨는데 뭘 하셨습니까? 같은 현장이라 그러셨어요. 사실은. 근데 뭐죠? 유일성이라는 유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사역자가 유일한 답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가 키라니까요. 사실은. 목회자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죠? 이제 거의 없어졌는데 많다고 생각합시다. 자, 가서 옥천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 보시죠. 어떻게 전하던가요? 사탕 꾸러미 줘요. 사탕 꾸러미. 그리고 우리 목사님 40일 작전기도 했다고. 자,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현장 가서 무속인한테 물어보니까 옥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개척 어디에냐 물어봤대요. 성도님들은요.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사업 어떻게 하는지 물어본답니다. 자, 근데 그게 전도입니까? 어떤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델타 안 치는 거잖아요. 교회 델타 안 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해도 안 칠 수 있어요. 자, 우리 권사님이 막 가난한 사람 가가지고 계속 밥 줘. 그리고 막 우리 교회 와봐 하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러면. 그죠? 그거 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델타 놓는 거지. 그죠? 그거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 전하냐고요. 어떤 복음을. 예수 믿으면 너 잘 된다? 그 사람한테 그 복음은 좋은 소식은 잘 되는 건가 보지.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죠?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 영적 문제 속에 모든 사람 빠져 있어. 네 잘못 아니야.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네가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거야.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놓치니까 네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이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라는 삼중직이라는 그 그리스도가 맞아진 복음화된 어제 류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확인한 그 한 명이 지속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같은 현장이 어떻게 될까요? 황금어장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였어요.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삼천제자 2장 41절 삼천제장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영혼들 이야기하셨거든요. 푸시카이. 삼천제자는 제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자가 아니에요. 원어 단어로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원어 교수신 게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삼천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결론난 삼천 제자가 아니라 3,000명의 영혼이래요. 영혼. 푸시카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일단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자가.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보이냐가 중요하다고. 자, 만약에 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진짜로 보고 그래서 관심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실제 관심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24한 요새 24 하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된대요. 전도 12지역 이야기 하시면서. 자,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으로 보이겠죠. 그럼 말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라니까요. 이거. 장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현장인데 아니 그게 다섯 기초라니까요. 진짜. 다섯 기초는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난 사람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으로 보이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 그렇게 된 사람이 집을 가면 그게 미션홈이 되고 만남이 되면 팀 사역이 되고 업의 현장이 전문 사역이 되고 지역을 바꾸는 12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건 사람이라니까요. 장소가 아니라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흑암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흑암은 어디든 강하게 역사해. 덮여있다니까 다. 지구 자체가 덮여있는데 어디는 뭐 강하게 역사하고 어딘 약하게 역사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게 역사하냐 아니면 생각을 가지고 속이냐.
이 차이겠지. 문화를 가지고 속이냐 이 차이겠지.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로 안 되면 흑암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진짜. 다 똑같다니까요. 지역은 장소는. 근데 중요한 건 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사역자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으로 보이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 안 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거를 진짜 기도하셔야 돼. 나 진짜 운다니까요. 맨날 이거 놓고. 진짜 매일 울어요. 매일. 마음속으로. 푸시카이 영혼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으로 보인다. 말한다니까요. 100%. 자, 그러면 목사님 뭐라 하셨죠? 그때 나오는 게 사도행전 6장 7절 그리고 그 다음 뭐 오클로이 이야기 하셨어요. 오클로이 그리고 마데테스. 뭐죠? 오클로이 제사장의 무리들. 복음 전했는데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건 목사님 뭐라 하셨죠? 목회자가 그렇대요. 여기 성경에서 나온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제사장의 많은 무리가 돌아왔답니다. 근데 왜 제사장이 목사가 무리일까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오래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십 년 교회 다녔다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냐 안 났냐, 실제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 안 보냐, 이게 다예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냐. 무리 그리고 마데테스 제자. 무슨 말이죠? 푸시카이 영혼들 속에서 무리와 제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영혼이 안 보이고 복음이 전달되지도 않는데 무리인지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무리인지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흑암 무너지는 건 뭡니까?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은 무속인 깃발이 내려오는 게 흑암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깃발 내린 거예요. 흑암 무너진 건 뭡니까? 무속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메시지 들을 때 메시지 집중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근데 술 먹는다고 술 좀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흑암 무너지는 건 뭐죠? 술을 먹던 거를 내려놓고 목사님 제가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이게 흑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흑암 무너진다는 개념은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거기서 예수가 속지 않고 사역자가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역을 장악한 사단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건든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지속 안 되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영접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안 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흑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역자를 못하게, 지속을 못하게 지역을 장악한 사단이 모든 문화와 모든 걸 가지고 이용한다니까요. 이거예요. 아니 푸시카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오클로이와 마테테스가 구별됩니까? 근데 황금어정 뭐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역자가 황금어정을 볼 수 있는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류목사의 말이 저는 너무 맞다 생각합니다. 24시간 현장을 놓고 계속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업에서 진짜 24시간 한번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불신자도 이야기합니다. 1만 시간 법칙이라고. 1만 시간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에 대해서 계속 몰입해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하면 24시간 한다 생각해보세요. 꿈에서도 그게 나타난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무조건 대박 나요. 거기는. 과정이 있는 거지만 준비되면 대박 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전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300%라니까 300%.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내가 황금어장을 보지. 그죠? 그래야 이거 마데테스 푸시카이 영혼들 속에서 3천 제자 속에서 제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120명이었다니까요. 사실은. 사각지대 뭐라 하셨죠? 저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냥 할게요. 사도행전 3장만 이야기할게요. 3장 뭐죠? 사도행전 3장이 안진뱅이입니다. 그죠? 많이 들으셨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성전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늘 가요. 예배드리러.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보내서 뭘 했을까요? 돈 줬겠죠. 그죠?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 성전 앞에 델다 놓는 일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돈 줬겠죠. 근데 왜 돈 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장애인한테 돈 주면 그게 도움입니까? 장애인 관련된 일을 업무를 하시잖아요.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라며요. 그죠? 근데 그냥 도와주는 게 그게 목사님 말대로는 국수 먹여주는 게 그게 돕는 거예요. 국수를 삶아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어야지. 그죠? 그게 복제의 목적이죠. 그게. 자, 안진뱅이의 문제가 왜 안진뱅이가 힘든 거죠? 장애인이라 힘든 겁니까?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거지. 그죠? 그게 내 인생을 결정되는 일이 아니야. 불편한 거지 그냥.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고 남들이 못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 선생님 그러시잖아 지금. 자녀 그런 문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시잖아 사실은. 사명되면 되잖아요. 그죠? 전혀 문제 안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될까요? 왜 베드로가 복음 못 전했을까요? 교회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앞에 장애인이 앉아 있는 거라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구걸하는 거라. 왜 말을 못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안진뱅이의 문제는 다리 못 일어나는 거, 못 걷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달린다 생각을 했겠죠.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실제 문제는 실제 어려움 안진뱅이가 시달리는 문제는 뭐죠? 안진뱅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잡혀서 그 장애라는 문제가 어려움이 된 거다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못 본다니까요. 못 봐요 그냥.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뭐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서 그리스도 확인하고서 바뀌고 나니까 자세히 봤다 그럽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류 목사님이 말하는 12지역을 놓고 24 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다 그래요. 자세히. 분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이 사람이 시달리는 건 안진뱅이라 시달리는 게 아니야. 돈이 없어서 시달리는 게 아니야. 돈 있으면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건 아니에요. 장애가 없으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근데 장애가 있어서 시달리는 게 아니라고요. 시달리는 원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생각한 마음을 가지고 속여버리니까 늘 불안하고 아이크 말로토스 상태, 메리조 상태. 늘 불안하고 늘 염려하고 늘 시달리고 늘 걱정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장애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확실하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더니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 거지. 실제 이 눈이 열린 사람이 없는 게 뭐라 하셨죠? 사각지대래요. 사역자가 사각지대래요. 사역자가. 같은 걸 보는데 왜 다른 걸 봅니까? 시간 배달을.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재앙지대 된대요. 재앙지대 뭡니까? 마고스 이야기 하셨어요. 무속인이 완전히 귀신 들린 마고스. 지역을 이 무속인이 장악을 해가지고 총독이 끌려다닙니다. 자, 옥천은 다릅니까? 광주는 다릅니까? 목포는 다릅니까? 나주는 다를까요? 영동은 다를까요? 영암은 다를까요? 똑같아요. 마고스. 아예 그냥 현장이 그냥 귀신한테 장악당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죠? 끌려다녀요. 두 번째로 뭐라 하셨죠? 사도행전 16장 이야기하셨습니다. 퓨토나 이야기하셨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등에 달라붙은 귀신 퓨토나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저번 주 강단에 이야기하셨어요. 에코라고 붙었다고. 모든 사람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저는 일반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일반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돈이 없지? 막 이런 생각에 잡히는 거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끌고 가는 거죠. 이것도 퓨토나예요. 붙어있는 상태. 이것도 에코의 상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사실은 그래서 재앙지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그냥 눈에 보이게 덮여 있는 것도 맞지만, 아니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정상적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데 예배만 놓치잖아요. 말씀만 놓치잖아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귀신 들린 겁니까? 잡혀 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재앙지대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근데 시달리는 원인이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문제, 드러난 문제, 상황 이거밖에 없어요.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뭐라 하셨죠? 교회가 기도를 안 해요.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려요.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지 않아요. 자, 유일하게 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생각이 너무 많고, 아이크 말로토스 상태고, 메리조 상태고, 생각 너무 많고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자 했더니 기도 안 하고. 다윗 이야기하시면서 저번 주에 이야기하셨죠. 저번 주에 아비새 장군이 전쟁에도 오지 말라 했다고. 전쟁에도 오지 말라 했는데 다윗이 어때요?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냥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누구 보죠? 벗고 있는 밧세바 본다니까요. 그럼 일 나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요것만 못해. 그러면 잡혀 있는 겁니까? 빠져나온 겁니까? 이러니까 재앙지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리냐. 당연히 아니 빛을 발해야 될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않고 중요한 일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예배 안 드리면. 예배의 중요성 모르면.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전도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회사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못하면은 재앙지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 뭐라 하셨죠? 되게 간단하게 말씀하셨다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지만 24 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한 팀이 일어나서 뭐라 하셨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된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걸 찾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 알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 위치에서 해야 될 게 뭘까?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서. 자, 이걸 24 하는 사람. 또 한 팀. 요새 메시지 흐름 계속 그래요. 유 목사님 계속 12지역 70교구 이야기하시면서 24 할 수 있는, 차라리 백수가 더 낫다고 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것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차라리 그런 사람 한번 세워볼까? 하도 안 되니까. 그런 사람 한번 세워볼까까지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키는 백수도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4 하냐 안 하냐.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우리 24는 어디에 있죠? 다른 데 있다. 다른 데.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그러는데. 저도 늘 놀고 싶어요. 저도 늘 그래요. 늘 쉬고 싶고 늘 놀고 싶고. 문제지. 그러니까 저게 안 보인다는 소리지.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24는 한 사람, 한 팀. 그리고 그 사람이 5천 종족 살릴 그림을 그리는데 이미 전략을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학교 선교. 학교 세울 만큼 기도해야 된다 그러셨고요. 그리고 뭐라 하셨죠? 또 일천망대. 다시 말하면 일천군대 다락방이에요. 일천군대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꿈을 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하셨죠? 12교구 70대교구.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게 사단한테 지금 우리가 잡혀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라 하셨죠? 아모스 3장 7절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주신다고요? 주의 종에게 말씀부터 주신다고요. 자,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럼 뭐라 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9장 23절 상태. 뭐라 하셨습니까? 판타 뒤나타 토 피스온테예요? 피스온테예요? 뭐예요? 너무 이게 빠르니까 뒤에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 근데 뭐라 하셨죠?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믿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역격 그리스도께 완전히 딱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죠? 세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못 세워. 우리는 5천 종족 살리려면 어떻게 해, 우리가 1,000군데 다락방을 하라고? 내 자신도 다락방이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12교구 뭐 70대교구를 살려? 옥천이나 광주나 내가 있는 곳이나 살려야지. 자, 그 기준 뭐라고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이 사실 우리예요, 사실은. 아니 진짜 말씀 안 따라간다니까요. 선장 말 듣지 바울 말 안 들어요. 그리고 선주 말 따라가지, 돈 많은 사람 따라가지, 실제 말씀 안 따라가요. 근데 뭐라 하셨죠? 말씀을 믿는 그 사람. 나랑 지금 안 맞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셨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이걸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리고 24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팀. 요게 여러분들이 되면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안 따라와도 되는데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 누군가는. 그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모세도 아브라함 이야기 이번 주 기도수첩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니까. 사실은 갈대아우로 떠나라 하니까 바로 떠납니까? 안 떠나요. 왜냐하면 내 위치, 내 사업, 내 기반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언제 떠나죠? 아버지 죽으니까, 형 죽으니까, 자기도 죽을까 봐 떠나죠. 말씀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따라갔다는 그런 모습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진짜 이중생활한 것 같아. 보면 약간 목사랑 비슷한 것 같아. 겁나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믿음 있는 복음의 말을 하는데 사실은 결정하는 기준 뭐예요? 다 나 이건 나의 성공. 그죠? 죽을까 봐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누구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 데리고 가잖아요. 왜 데리고 가죠? 남들이 볼 때는 어때요? 남들이 볼 때는 형이 죽으니까 조카를 케어하려고 데리고 간다. 근데 케어하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앞으로 이제 나이 들면 누군가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그게 조카 롯이니까 데리고 온 거죠. 나죠. 근데 겁나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 오니까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에 문제 오면 기도부터 안 한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당장에 문제 딱 생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 계획부터 찾아야, 아니면 당장에 해결하려고 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아브라함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오니까 약속이고 뭐고 다 어디로 가버려요. 그럼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갔는데 난 진짜 아브라함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기 와이프 이쁘다고, 자기 죽을까 봐 뭐라 하죠? 네 동생이라고 하라고. 진짜 멋띄어서 개를 줘버려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제 말은.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바뀝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자기가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단을 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야, 진짜 이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단을 쌓고 뭐 합니까? 조카 롯을 먼저 가라 그래요. 그것도 네가 먼저 좋은 땅 네가 가져가. 내가 나머지 거 할게. 이러고 완전 바뀐다니까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일 일어나잖아요. 저희도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전도와 미션이 나오셔야 됩니다. 당연히. 근데 안 나왔다면 왜 안 나올 수밖에 없는지 나를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나는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제자인지 물인지,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황금어장 사가지대 재앙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게 다라 그러셨거든요. 오늘 그 증인이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의 눈이, 우리 자신의 관심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의 관심과 맞아질 수 있도록, 자,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전도운동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어떤 사역자인가에 따라서 사역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같은 현장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놓고 하나님이 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24하는 한 사람 한 팀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셔서 학교 선교를 할 만큼 그리고 1천 다락방을 세울 만큼 12교가 70대교를 살릴 만큼 그림을 그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정말로 영적 사실을 실제로 알고 아이크 말로토스 전쟁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을 24알 한 사람이 되길 소원하는 그 한 팀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증인들의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한 모든 환경에 우리 담임 목사님, 유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우리 사모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